시편 110편의 말씀은 꽤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은 이제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4절의 후반부를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성경 구절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시편 110편을 멜기세덱 시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을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시편 110편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풍성히 인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시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시편 110편은 이제 왕의 되관식에 쓰여졌던 공식 예배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때,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선포되는 이 대관식, 이제 머리에 관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손에 귤을 잡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서를 하듯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문에 낭독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보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내가 왕에 올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규, 지팡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권능, 힘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이제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1절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겠다 하는 표현을 좀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산적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그 두목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호피 무늬 바닥을 깔고 있죠. 카페트 대신에 이제 호랑이 가죽 같은 것들을 깔고 있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임금이 이제 다른 나라의 이 임금의 머리들로 이제 발판을 삼는, 즉 이렇게 마룻바닥에 깔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둬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이제 선포가 이제 1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그 각오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군대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서 이제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대적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왕의 대관식에 선포되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을 이제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십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직분들을 이제 우리는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대표하는 사절로서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장면이 이제 원수들이 이제 발판이 되는 이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과 이제 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 110편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오늘 제가 소개드릴 방식은 이제 논쟁으로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으로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11장 후반부,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이후로 이제 13장 전까지, 12장까지 이제 총 5개의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의자와 상들을 뒤엎는 굉장히 큰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시골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예배당을 확 휘젓고 다닌다고 하면 이제 뭐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청결을 하시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 그 공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표했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논쟁들 중에 이제 5가지가 바로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다윗 자손에 대한 논쟁. 5가지 논쟁이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이제 12장까지 마가복음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번째 다윗 자손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고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편 110편이 어떤 은혜가 될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결코 변경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고요.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시편 110편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이제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얀 광채를 띠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입게 되는 그 영광의 옷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한 옷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그 죄가 깨끗하여진 사람만 입을 수 있고 그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맡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으니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라는 이제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는데요. 그처럼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서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각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오른쪽과 왼쪽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정한 것이고 왼쪽은 부정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제 오른편, 그리고 이제 지옥의 영벌에 설 사람은 왼편에 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의인은 오른쪽에, 그리고 죄인은 왼쪽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았으니 의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착한 종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시는 더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 오른쪽에 선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탄 주일을 지나오며 주님 앞에 4개의 촛불을 밝히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화평을 그리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어 즐겁게 일하는 주님의 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불만은 다 뒤로 던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가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저사랑교회 교인으로서 모범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추운 마음을 아기 예수님의 따뜻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녹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노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사랑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한몸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더 큰 부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